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제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나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있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아멘. 의로운 왕을 십자가에 넘긴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그 냉장고 광고에, 아마 냉장고 광고였던 것 같은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 냉장고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동안 어떤 삶의 질이 좌우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 선택은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렇게 바른 선택을 순간순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바른 선택을 하려면 바른 지식과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집에 불이 났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 여주인이 겁에 질려 이렇게 뛰쳐나오다가 갑자기 멈칫하더니만 다시 불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기금속이 든 상자를 안고 나오면서 휴, 이제 살았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보석 다 찾았다. 아이고, 천만다행이네. 하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창가에 아이들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깜짝 놀라서, 보석함을 들고 나온 여인이 깜짝 놀라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아이들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에 보석 상자를 들고 나오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더라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평소에 이 여인은 아마도 자기에게 제일 가치 있는 것,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보석 상자였기 때문에 화재라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그것부터 챙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평소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평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결정적인 인생의 아주 결정적 순간에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그래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잘못된 지푸라기 같이 헛된 것들만 붙잡게 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허무하고 헛된 것들,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헛된 것들을 선택한 사람들을 이 첫 번째는 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린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이 주님 영적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을 배척했는데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든지 왕의 혼인잔치 비유라든지 또는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원이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거듭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이 청지기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불쾌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권위를 도전하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문제로 시비를 걸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렇게 결의하고 한밤중에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서 그리고 거짓 정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하고 또 그리고 지금은 오늘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반역죄로 가이사에게 반역한 죄로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마음도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고자 하는 마음도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18절에 보면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 시기라는 것이 그 예수님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나타났는데 그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것을 볼 때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되심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눈앞에 보면서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들이 보여주고 있는 시기심과 교만은 우리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하면서도 우리가 마치 창조주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교만과 주제넘는 하나님에 대한 시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 앞에서 내 생각을 꺾고 그 말씀에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인생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시기할 만한
우리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해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고 또 그런 피조물의 자리를 회복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런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시기심 때문에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실리 때문에 진리를 놓쳐버린 빌라도입니다.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 18절입니다. 17, 18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네, 여기에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온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죽을 만한 죄가 있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이 시기로 미국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영리한 사람이죠. 그래서 게다가 이렇게 이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그 옳은 사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기를,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개입하지 말기를 이렇게 아내가 신신당부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렇게 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았고 또 아내의 이런 당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판결권을 갖고 있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그 사실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무죄하다 하고 땅 두드리면 예수님의 죄가 없어지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무죄를 선포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야 그 자신의 어떤 로마인으로서의 그 출세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 무죄하신 예수님을 두고 무리들과 이렇게 이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걸었던 게 무엇이냐면 바라바와 그 유대인 명절이 되면 한 명씩 이렇게 그 그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를 따라 이렇게 바라바를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 것인지 무리에게 묻지요. 원래 예상은 무리들이 예수를 택할 줄 알았는데 이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이렇게 그 무리들이 택했고 결국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또 자신의 앞날을 또 보장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진리를 얻기 위하여서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어떤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버린 빌라도는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 빌라도는 현실적인 이익, 진리를 얻기 위해서 결국 진리를 버린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는 잠깐이요, 진리는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커 보이고 정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익은 잠깐이고 진리야말로 영원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진리를 뒷전으로 이렇게 미루는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현실에서 손해가 있더라도 주님처럼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당장은 손해가 오고 또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이득을 얻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 같은 사람 아닙니까? 링컨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았으면 이렇게 총에 맞지도 않았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들이 평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불리한 불법적으로 이 참 그 노동력과 인권이 착취되고 있었던 노예들을 위해서 그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의 목숨은 이렇게 비운에 갔지만 지금도 그의 이름은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삶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리가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사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우리가 됩시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이 영적 무지 때문에 진리를 놓쳐버린 군중들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쓰리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라 하겠나이다. 여기에 보면 정말 일관되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선동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의 이적에 열광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렇게 완전 열광하면서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순식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편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고 있는 참으로 이 놀라운 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알미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극과 극을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없는 신앙은 맹신과 광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 휘둘리면서 광장으로 또 몰려다니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사회의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궁금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것을 또 이렇게 찾아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됩시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 때에 이런 무리들과 이렇게 같은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말씀도 우리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하고 있는 그런 이 요리문답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책도 읽으면서 또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갈 때 헛된 신앙에 붙들리지 않고 지식 없는 신앙으로 맹신과 광신에 빠지지 않고 또 이렇게 무리들처럼 나쁜 이들에게 선동당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시기하여서 피조물로서 시기하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진리를 놓쳐버린 빌라도 그리고 이렇게 영적 무지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을 놓쳐버린 사람들, 군중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참 진리를 놓치지 않는, 진리 때문에 진리를 놓치지 않는, 또 이렇게 우리의 시기심 때문에 진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영적 무지 때문에 진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힘있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 고난주간이 저에게 믿음의 자리를 다시 찾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무지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